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 일어날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할 때 내가 돈을 벌고 잘 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할 것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파괴되는 것, 병드는 것, 망하는 것 이런 거는 내 인생에 내 사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도 그게 나타나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됐지요. 이 흑암이란 단어가 번역을 또 흑암으로 했다가 밤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국말로 다르게 해놓으니까 다른 말 같지만은 밤이란 단어하고 흑암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우리는 빛을 좋아하잖아요. 빛. 그런데 빛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표를 붙였어. 어디다가 빛한테만 이름표를 붙여준 것이 아니고요. 어두움한테도 이름표를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밤이라고. 자,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혼돈, 공허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계속해서 없어지는데 어두움은 하나님이 이름표를 붙여서 관리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 어두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좋은 일만 기대하고 늘 나한테는 좋은 것만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다가 밤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은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 생활 속에 함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어두운 부분, 우리가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무너뜨린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무엇을? 견고한 진을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 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무너뜨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같이 병행되어질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거라는 작업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철거. 네. 또 뭘 이렇게 만들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뭘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 때 보면 처음부터 바닥에다가 그냥 단단한 기둥을 세워가지고 올려는, 우리 한옥을 지을 때도 보면은 기둥을 탁 올리잖아요. 광안대교 만들 때도 그 광안대교 기둥을 바닥 깊이 파가지고 세워서 옆에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세우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를 세울 때는 허벌허벌하고 막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돼요.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둥 세울 상황이.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은
허불허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다 또 세우면 나중에는 단단해져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한 번에 뻥 쳐가지고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하나씩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을 파묘할 때 이 이론이란 단어는 논리적인 생각과 계획이란 말입니다. 논리적인 생각과 계획.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아주 견고한 거예요. 뭐도 안 들어간다? 손톱도 안 들어간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가 그랬지요. 처음에는 허불허불한 것인데 그 위에 하나가 붙고 두 개가 붙고 세 개가 붙으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모든 생각.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 가지고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선거 기간인데 참 천에 천 사람 만에 만 사람 생각이 다르지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 그럼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를 또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굳어질 때까지는 많은 경험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을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다져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논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논리를 쌓고 쌓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논리가 쌓여져 가지고 결론이 어찌 되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 바울이 쓸 때의 이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식. 우리는 이제 문장을 풀어서 하니까 하나님 아는 것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지식. 자, 이 구절은 4절의 구절, 이 4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높아진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 5절이거든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5절 구절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제일 많이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그 1번이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때 아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고 경험,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내재되어져서 능력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제사를 원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많은 헌신을 원하는 줄 아느냐? 진짜로 나를 아는 걸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뭐하여? 대적하여 높아졌다 그랬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자, 이런 견고한 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게 바로 생각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꼭 이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포로 잡는 것 같아요.
전쟁하면 군인들이 다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그 군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야 되죠. 생각들이 전부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걔들을 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생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그런 얘기 하죠.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내 자유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직시를 하라. 똑바로 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의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아주 비싸게 귀하게 사가지고 다 예쁘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 집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또 흙을 묻히고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질색을 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처음에 객으로 왔다가 털을 잡고 주인이 돼버려요. 도둑은 훔쳐가지만 정복자는 빼앗고 지배를 합니다. 그 생각이 나중에 나를 지배를 해요. 내가 그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조선소의 업무 중에 하나가 배를 짓는 업무도 있는데, 어떤 조선소는 수리하는 조선소 있지요. 그런데 수리하는 것 중에는 고장난 배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배 밑바닥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뭐가 달라붙느냐? 담치, 조개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달라붙더라고요. 배가 가만히 있는데 달라붙었을까요? 움직이는 배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에 붙는 것도 신기한데, 움직이는 배에, 그 물살에 있는 배에도 담치가 달라붙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 생각 속에 들어붙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민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못 모르고 받아줬다가 아주,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지역은 밤에 못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사는데 밤에 못 돌아다닌다, 무서워서. 그런데 문 앞에 있는 보초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보초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보초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나면 느낌이 참 사람 좋다, 가리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와도 좋고 저 사람이 와도 좋고 빨간색이 와도 좋고 파란색이 와도 좋고, 나는 난 다 오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는 보초가 없으면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친화력이 좋고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생각 앞에 이 보초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보초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회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보초가 있는 거지. 어떤 보초예요? 예수 안 믿는 보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보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문 앞에 보초를 세워야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나를 조정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되는데, 보초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수위를 높여야 돼요. 수위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초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일일이 그 들어오는 것을 다 못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사태가, 마지막 비상이 뭐냐면 수위를 높여놓으면 돼요. 수위를 높여놓으면 혹시 뚫고 들어와도 못 넘어오는 거예요. 거꾸로인 거지요.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지. 반대로 내가 그런 이론보다 더 높고 내가 그런 세상적인 생각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요즘은 유튜브에 집 짓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집 건물의 바닥 공사를 해요. 그러면 바닥 공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평을 딱 잡아서 공구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평보다 더 낮게 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세면장. 거기는 전체적인 그 건물의 레벨보다 한 10cm 정도 낮게 해요. 왜냐하면 혹시 거기서 화장실이나 또 세면장에서 물이 새가 넘쳐도 다른 곳으로 넘쳐가지 않고 그 배수구로 빠져나가라고 거기만한 수위를 낮춰놨어요. 그게 뭐냐면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나의 생각의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일단 높아져야 돼요. 비실비실한 보초가 아니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릿또릿한 강력한 보초가 되기 위해서는 수위를 높여야 되는데, 이 수위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말씀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서 그 믿음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면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문 앞에 세울 보초, 각각 사람마다 보초가 다 있다 그랬죠. 성도가 문 앞에 세울 보초가 뭐냐?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한 호기심에 대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드라마, 요즘도 드라마를 보지만 어릴 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드라마 끝날 시간 똑 되면은요, 궁금하게 해놓고 끝내. 그 다음 해 이제 기다려가지고 일주일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끝을 꼭 그렇게 호기심을 만들어 놓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 불경건한 호기심이다. 이 불경건한 호기심은 뭐냐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드라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양호하, 그래도 아주 양호한 부분도 있고 사람의 어떤 그런 아픔들을 치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영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거짓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영적으로
마귀적인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거의 안 봐야 된다. 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고 그 영화나 이런 어떤 스토리 그런 것들을 성경 시대에는 바울이 기록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화라 그랬어요. 신화. 그게 뭐냐면 다 전부 다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궁금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빨려드는데 내가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감각이나 영적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뭔 재미로 사냐고. 그럼 닝닝하고 심심하고 맨날 거룩거룩하면 뭔 재미가 있냐고. 좀 사람이 좀 뭐 음담패설도 좀 하고 좀 시사회소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지. 맨 이렇게 거룩거룩하면 뭔 재미가 있냐고 그래. 그게 뭐냐면 그게 죄성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하면 그 거룩함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경건한 호기심의 자꾸 나를 끄집어 당길 때 우리는 문 앞에 돛초를 세워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 우리가 사람이 5명이 있다. 5명이 있으면 이제 이 5명 자리에 없는 제3자 한 사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합니다. 그 난도질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너 오늘 좀 먼저 좀 갈게 하고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으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쪽보다는 비판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쪽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우리가 거기에 듣고 동참하게 되면 내 영혼이 같이 병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제재를 하고 끊어버리고 무시해야 돼요. 그건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구분하고 가려서 들어야 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왜곡이 너무 심한, 무엇이 말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말이에요. 공격적인 말. 내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좋게 말을 하는데 말을 탁탁 공격적으로 하고 가시가 있고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든지 또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공격을 당하면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낙담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막 살기가 싫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막 상대방이 자기를 높이면서 막 나를 깎아내리고 니는 내보다 키 작잖아 뭐 니는 내보다 못 배웠잖아 그러면은 괜히 그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맞아 이러면 보초가 뭐 하는 거냐면 보초를 써야 되는데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지키라고 개를 갖다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품종이 하나 있대요. 개는 손님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사람을. 집주인보다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주인보다 손님을 더 좋아한대. 그걸 심지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한테도 막 꼬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한테 지금 상처를 주는 말, 내한테 나를 무너뜨리는 말도 막 받아들여. 막 받아들여. 그거 다 버려야 되는 말인데 막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공격적인 말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되고 버려버려야 된다. 그 말에 주눅 들지 말아야 된다. 내가 그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지 누가 나에게 뭐래 그러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음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란. 이 부분은 여자는 좀 덜하고 뭐 덜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치명적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늘날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이 음란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시대에는 내가 음란을 하려면 찾아가야 돼. 기생집을 찾아가든지 뭐 사창가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가야만 내가 뭘 음란을 하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해보고 뭐 밤에 별 보고 농사 짓고 하늘에 구름 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유혹이 덜한데요. 지금은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도 늘 옆에 따라다녀요. 지금 옆에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치마를 또 짧게 입어놓고 앉아가지고 또 치마 가린다고 막 땡기 사고를. 그러면 그 멀쩡한 남자들 가만히 잘 가던 남자들이 막 호르몬이 발동한다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막 호르몬이 발동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게 들어와요. 근데 걔를 안 쫓아내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딱 접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요. 그 늘 헤엄치는 고래 몸에도 따개비나 뭐 이런 담치가 더덕더덕 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늘 헤엄치는 애들인데도.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유생이라고 조그만 애가 들러붙는 거죠. 그 나중에는 그 애가 커져가지고 그걸 못 끊어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죄성이 있고 특별히 이 음란은 호르몬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걸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못 끊어내면 그게 나중에는 올가미가 됩니다. 올가미. 내 잠언에 그렇게 있지요. 어떤 청년이 음녀가 자기를 호리는 거예요. 말로 호리고 부드러운 말로 호려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따라가니까 잠언에서 뭐라 했냐면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다. 자기는 지금 쾌락을 추구하러 가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저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올가미가 되어서 나를 얽어맨다. 지금 이 음란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가야 됐지만 지금은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끊어내요. 왜 못 끊어내느냐? 내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불경건한 호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건한 호기심을 왜 못 끊어내느냐? 내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궁금하니까. 그 궁금증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그걸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어내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끊어내기가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 왜?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끊어내지느냐?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뭐 20년도 더 썼을 거예요, 그죠? 그 냉장고 고장이 나서 새로 샀어요. 근데 새로 샀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그 전에는 뭐가 꽉 찼었거든요. 지금은
뭐 텅텅병이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딱 있을 것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못 버리고 냉장고 안에서 있는지도 모르고 썩어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못 버리고 구석구석에 그냥 터잡고 있는 것들이 마치 마귀가 진치듯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능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필요한 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필요 없는 애가 들어오면 바로 표시가 나니까 바로 빼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초가 서서 또 보초가 있어도 뚫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뚫고 들어왔을 때 얘들이 바로 표시가 나야 돼요. 그래야 얘 네가 왜 들어왔어 하고 빼낸단 말이에요. 그냥 엉망직창 뒤죽박죽 돼 있으면 바로 숨어버리면 안 보인다고. 그것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바로 그런 세상 것 더러운 것이 딱 들어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접 내가 이제 음식을 해가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거지가 쌓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바로바로 설거지 해야 되는구나. 쌓아놓으면 다음에 2개 되면 하기 싫어지고 3개 되면 하기 싫어지고 하니까 먹고 바로 치우고 벗고 바로 치우고 이게 제일 좋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 들어오면 그때 바로 치워야 돼요. 2개 들어오면 그때 바로 치워야 돼요. 그러면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온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무디어 있으면 들어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짬뽕 돼버리면 얘가 숨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이 문제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죄라는 인식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이게 죄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진화론은 것이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대한민국 그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진화론을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 교수가 있고 연구 논문이 나오고 연구 실적이 쌓이고 그것 가지고 로켓 쏴가지고 뭐 생명체 찾는다고 날아가고 그런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진화론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라고 생각이 안 되는 일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말하고 게스트가 나와서 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우리가 경계심을 안 갖지만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고 갉아먹는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불경건한 호기심이나 음란 이런 것은 죄란 것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긴장을 해서 레이더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구분해내는데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들은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젖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놓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예수님 이야기하지요.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는데 다 하는 것 같지만 뭘 아는다고요? 핵심을 자꾸 비끼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까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서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라. 나누어주면서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런 거, 그런 다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문화의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믿는 부분, 놓치고. 그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속에 근본적인 회개와 죄 용서함 받음과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뭐가 마지막 찌꺼기들이 남아있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심이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바다에 떠다니는 조개의 조그만 유생, 개들이 떠돌아다닐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데 개가 탁 붙어요. 붙어가지고 뿌리를 딱 내리기 시작하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죄 같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은 필터로 걸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뭘 하느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속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왜 청소하러 올 때 밑에 따개비나 이런 걸 뜯어내느냐? 그거 있다고 배가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배가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개들이 붙어 있으면 배가 속력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은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기름이 훨씬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내 인생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낙담되게 하고 주님의 좋은 은혜와 사랑과 그런 많은 하늘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보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초가요, 보통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어선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하나 뚫리면 다시 이거 예상을 하고 그거 뚫리면 다시 이거 예상을 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거 세상살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붙어있고 죄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 더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내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고 귀찮게 하십니까? 왜? 체질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문 앞에 보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쌓여서 내 속에 쓸데없는 잡탕이 들어오지 않고 혹시 들어왔더라도 접촉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많은 말들과 시각적인 것들과 논리들과 이론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냐고 깨어있지 않냐면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생각의 보초를 세우고 또 혹시라도 뚫렸더라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제 수위를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오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쳐들어온 애들이 구분되고 바로바로 쫓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